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소망이 보이는 것이라면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소망. 그럼 참된 소망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소망을 기다리고 바래요. 그거 보면 우리의 소망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저기 맛있는 게 그래 있어. 마음에 소망하기를 내가 저거 먹고 싶다. 참 소망이 아니죠. 어쩌면 그것은 탐심일 수 있습니다. 그죠? 참된 소망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 있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은 우리 육안으로 육신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모르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이 그래요. 오늘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래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얻은 구원이 소망으로 인하여 받은 것이라 그래 말합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구원이라는 소망이 볼 수 있고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라면 아무도 그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닐 것입니다. 왜요? 눈앞에 있는 것이니까. 얻기만 하면 되니까. 참된 소망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 참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유하게 사는 것. 물론 그것도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소망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 소망은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분명한 겁니다. 그것을 얻게 되어질 때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참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소망인 것이죠. 둘도 셋도 아니고 오직 하나. 그것만 얻게 되어진다면 영원한 만족함으로 지날 수 있는. 선교 대회나 집회에 있던 주제들을 보면은 이런 주제들이 나올 때가 많아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 오직 예수. 우리가 가질 단 하나의 소망, 오직 예수. 지난 주간에 4일 동안 세계에 있는 10년 이상 된 한국인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대회를 했어요. 한국인 세계 선교사 대회 해가지고 총회와 함께 나흘 동안 대회를 했는데 그 대회에 오전 예배 설교로 오신 분이 있어요. 이름이 고성준 목사님, 수원 하나침례교회. 이 양반은 누구 하면 일사후퇴 때 흥남부도에서 흥남부도 배를 타고 내려와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할머니가 된 흥남부도 배 타고 내려올 때는 할머니의 손자라.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하기를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된 거는 우리 할매가 없으시면 없었을 긴데 우리 할매가 있게 된 이유는 딱 하나. 배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할머니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배의 문을 닫아놓고 더 이상 사람을 태우지 않았던 거예요. 이 할머니가 배는 타고 내려가긴 해야겠고 수많은 사람들이 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뱃머리를 이래 보니까 서양 사람 군인이
보니까 지휘관 같은데 뱃머리 앞에 이래 서 있더랍니다. 그래가 고함을 쳤대요. 나 그리스도자! 할매가 다행히 그렇지 않으란 말 알아가 다행인 것 같아. 수차례 나 그리스도자! 몇 차례 고함을 치니까 뱃머리에 섰던 사람이 머리 바라보더니 저 사람을 태우라가 하더니 아마 그 당시에 참전했던 미군 군사들의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이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그는 크리스찬이란 말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때 할매가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 그리스도는 않겠으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뭐 월남했던 사람들의 후손이 아니라가 않습니다. 안 그래도 나는 있었을 끼고 그 고목사는 안 그랬으면 이 땅에 없었을 뻔했어. 오늘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할 수 있던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유일한 소망 오직 하나인 소망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날 설교 이후에 그 다음 날도 나라 그리스도이란 소리가 그 설교를 들었던 강사들이 할 때마다 저 소리를 오늘 우리가 왜 나는 그리스도이라고 말하게 되느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거기 있기 때문에 생명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참된 소망은 생명이 있는 소망인 거죠. 어떤 사람은 엉뚱한 것을 얻으려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엄한 데다 목숨 거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 돈에 목숨 걸었다가 거기에 실패하고 이러니까 결론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택하잖아요. 사랑에 목숨을 걸었다가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는 생명을 버리는 결과를 택하잖아요. 누군가는 자기의 소망 때문에 그 소망으로 생명을 버리는 일을 하게 된다고. 그러나 그렇게 버린 생명은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생명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진 소망은 생명을 버림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죽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소망,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눈으로 보아서 바랄 수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하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소망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다. 깊이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가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소망도 무엇으로 인한 것인가? 참 소망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 소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가진 소망이 생명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헛된 소망이라고 판단해도 좋을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릴 것을 소망으로 삼았구나. 내가 사라지고 없을 것을 소망으로 삼았구나. 내가 얻고 나면 그만인 것을 소망으로 삼았구나. 참된 소망은 나를 살리는 소망이고 생명이 있는 소망이고 영원한 것이며 변하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구나.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일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 이 짧은 한마디였지만 할머니가 가졌던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원해 주이신 그 소망 하나가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가만 생각해보니 남한으로 안 내려왔다도 북에 있었어도 할매가 안 죽으시면 고 목사는 태어나긴 했을 기라. 그건 모르지 아버지 고시가 어디서 우애가 했는지. 그럼 그 소망이 당신을 살게 했다는 이 은혜. 그것이 자신이 일평생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던 참 소망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25절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다르게 말하면 소망이 있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얻게 되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참으며 바라는 것이지, 소망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된 소망은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렇지 않은 소망은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안 자라고 평생을 절에 있는 것 같으면 진짜 참 골치 아파요. 왜 견딥니까? 못 견딥니다. 누구 말 맞다나 젊을 때는 바람도 앞에다 늙어가 힘 빠지게 돌아온다고. 평생 젊은 시간으로만 있는 것 같으면 무이 될 거. 평생 못 돌아옵니다. 돌아올 소망은 있어. 죽을 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있는 소망입니다.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견딜까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선교 대회에 또 한 분이 오셨는데 유명한 사람이라. 누가 이렇게 주기철 목사 손자라. 주기철 목사 가면 모르면은 간첩인데 신사참배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결국은 다 죽어서 감옥에서 내보냈습니다. 이미 사람은 반 다 죽었고 시체를 거기에 두면 감옥에서 죽었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가족들에게 이제는 옥에서 내보냅니다 하고 다 죽어간 사람을 내보낸 거예요. 다 죽은 사람을 내보내서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나아가 며칠 되지 못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더니 주기철 목사의 손자가 지금 주한장로교회라는 교회의 주성중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자기 할머니는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시죠. 어릴 때 할머니와 자기 아버지 그리고 삼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감옥에 면회 갔을 때 이야기, 온갖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참 구구절절히 다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낸 것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면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몇 차례는 했답니다. 누구 때문이냐? 자녀들을 데리다 놓고 자녀들 보는 앞에서 고문을 해야 되는데 그 고문하는 것을 보는 자녀들 때문에 내가 이걸 포기할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이 조목사한테는 정종아 할매죠. 자기 어머니를 데리다 놓고 사모를 데리다 놓고 있는 그 자리에서 고문하는 그것들, 아들 고문받는 걸 견디다 못해가 할머니는 졸도해버렸대. 그런 상황을 보면서 포기할까? 심지어는 감옥에서 내보내줄 테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창문 살짝 열고 요만큼만 열고
신상 보이는 데서 그냥 고개만 까딱 해도 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해도 됩니다. 그러면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유혹을 받았지만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노라는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생각했던 마음의 생각은 자녀들이고 아내고 어머니고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괴롭게 하던 그 상황 그 장면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수욕을 당하며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목사 네 어쩌가 왔노 하고 물으면 내 고문 받는 게 힘들어 가지고 내 마음으로는 아니지만 거기서 노임 받으려고 내가 잠깐 그냥 고개 까딱하고 왔습니다. 차마 이 소리를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앞에 설 때 내가 어찌 주님 앞에 주를 섬기다 왔노라고 구원받은 영혼이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차마 내 입이 떨어져 그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아. 주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끝까지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노라. 신사에 참배하지 않겠노라. 절하지 않겠노라. 그래서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제목에 따뜻한 숭늉이 먹고 싶소란 말은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죽기 직전 마지막 유언이 사모에게 남긴 말이 하고 싶은 말 없소 하니까 한 말이 이 말이래요. 따뜻한 숭늉이 한 그릇 먹고 싶소.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지극히 그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죽는 그 순간에 얼마나 모진 고문에 몸의 괴로움과 시달림을 가졌으면 따뜻한 숭늉 한 잔 먹고 싶다고 말했을까? 그럴 정도로 견딜 수 없었던 인간이었지만 그는 결국에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 그 이유는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 저 말을 하는 것처럼 저 정도로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그 모진 고변을 견딜 수 있었던 것. 사모가 염을 하기 위해 가지고 덮어놓은 천을 약간 들어서 염하려고 시신을 닦는데 손이 그 천 밖으로 이렇게 손발이 삐져나왔대요. 이 주목사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죠. 아들이 보니까 손톱이 하나도 없더래요. 새카맣게 그냥 손발톱이 없는 고문에 얼마나 계시면 손발톱이 다 빠져가지고. 그리고 주목사 아버지가 아들이 얼른 손을 밀어넣고 천을 덮어가 손 빠질까 싶어 천하고 같이 이래 붙잡고 있더래. 주목사 사모가 아들이 아버지 손걸에 나온 게 그게 보기에 안타까워 천 밑으로 다시 집어넣고 손으로 붙잡고 있는 걸 보면서 염을 하다가 대성통곡을 했대.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그날 저녁 자기 설교와 간증 시간에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대부분 참석자들이.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다 선교사들인데 참여한 사람이 320명쯤 참석했는데 전 세계 3만 명 선교사 중에 대표에서 320명이 모였는데 대표로 모이는 우리는 과연 대표로 모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 잠깐의 뭔가를 위하여 모르노라 아니라 양심을 속였던 적은 없는가?
헛된 소망을 위해 그것을 얻으려고 잠깐 모른 체하고 눈 감은 적은 없던가? 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게 만듭니다. 인내하며 견딜 수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어떠하냐? 그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게 참 소망이 있다면 나는 오늘도 견딜 수 있는 그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를 향한 나의 믿음, 나의 그 사랑 변치 않는 신앙으로 지키며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것. 사순절 다섯째 주 아닙니까? 곧 이래 죽음을 앞두고 달려가실 주님이 시간이 곧 다가오는데 2000여 년 전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리려 죽음의 길로 가셨던 그날이 과거의 그 사건, 과거의 그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참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는 그 보이지 않는 소망,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주님 가신 길만 생각하면 그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한 일 이게 뭐 대수겠습니까? 그 모진 고문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건데 이 주목사님이 죽으면 주목사님 죽으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주성영 목사 이 아버지 그러니까 주목사의 아들 학교를 못 다녔답니다. 공부하러 어디 가서 입학을 하면은 신사참배를 안 하니까 저놈 꼴통 자식 애비 닮아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악한 영향을 가진 그 학생이고 신사참배 시간만 되면 쫓겨난 그래 억지로 또 다른 학교에 가놓으면 또 신사참배 시간에 절한한다고 또 쫓겨나고 그 신앙이 대를 이어 이 손자에게까지 이어졌을 때 이 주목사 양반도 벌써 뭐 머리가 허여 나이 다 들었어. 그러니까 그 아들의 손자까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5대가 넘어갈 텐데. 그럼 그 가문의 신앙, 그 가문의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대때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으면 그게 뭐냐면 대를 입어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자는 거였어요. 오늘날 시대 우리가 보잖아요. 요것도 보면 지금 봐요. 젊은이가 몇 명입니다. 미래 세대에 희망이 없어 보인다. 그것이 한국 교회다라고 지금 모두가 다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는 이제 주일 학교도 하고 있고.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는 우리가 곧 주님을 만나러 가지만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에 점점 더 어려워가는 이 세상에 우리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지만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의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이냐? 신앙의 유산,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 밖에는
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에 모두가 다 동의하고 다음 세대의 영혼구원과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업을 위하여 또 부르짖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게 뭐 세계 선교라는 선교사들이 모지 가지고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와 참된 신앙의 회복들을 위하여 부르짖던 이 일들, 모임의 대주제가 이래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 멈출 수 없대요. 그 어떤 사정이 있고 그 어떤 상황이 있고 그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 코로나 팬데믹도 멈출 수 없고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멈출 수 없고 투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도 멈출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 그것을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그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주의 다시 오심의 날을 바라보며 멈출 수 없는 이 길을 다시 걸어갑시다. 멈출 수 없는 이 길을 또 한 번 기억하며 힘을 냅시다. 대회는 은혜 가운데 참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시대가 이렇고 환경이 이러니까 만약 잠시 멈추었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멈출 수 없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멈추어서도 안 되는 신앙임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우리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정도의 상황, 그런 몸이 되었다 할지라도 또 참고 견디며 묵묵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멈출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 참된 소망이기 때문에. 성경은 또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어야 돼. 이래가. 인내하면 거두게 된답니다. 인내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인내하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인내를 하면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내하며 그 소망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남들이 뭐라 하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는 분들 특별히 잘 새겨 들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 받은 줄로 믿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안 믿기지고, 받은 줄로 믿은데도 없고,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때가 이루면 얻게 되어진다, 거둔다고 말합니다. 선교사님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받다 하더만은 거짓말 아이가. 내 말 아닙니다. 성경이 하는 말씀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 오직 유일한 소망, 오직 한 소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지 내 말이 아니라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비록 주의 약속의 말씀의 응답이 더딘 것 같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온 사방이 적으로 가득 둘러찼어. 여기를 가도 내 편이 없고 저기도 가도 내 편은 없고 뭐 이게 뭐 가족의 왼수라 형제가 왼수고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 같아. 돌아보니 자식놈이 원수고 뭐 그런 소리 가끔 하잖아. 아이고 저 남편이 원수다고. 원수 아닙니다. 원수 같아 보이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인내의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뭐 소금도 있잖아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세상 사람도 말하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때가 지나면 다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거는요 소망 없는 가운데 하는 소리입니다. 견디면 다 지나가는 거. 견디면 다 지나갈 뿐이에요. 인내하고 끝났을 뿐이에요. 그게 무엇이 있어요? 그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견디면 지나가리라.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지나가죠.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다른 거예요. 인내하면 지나가리라 이고 인내하면 우리의 소망을 붙잡은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내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참고 견디며 지나가는 시간이라고요. 이 세상이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들 가만 놔두면 다 크지. 예.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지. 그리고 해방됐네. 아들 다 컸고 이제는 뭐 편하게 살겠네.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다 자라면 편하게 사는 게 소망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다 키우고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했더니만은 또 손자 손녀가 생기고 또 봐야 되고 뭐. 그러다가 장수해보니까는 뭐 정손까지 태어나가지고 그것까지 다 봐야 되고 이게 뭐 사는 게 아니라 보시고 그거는 참 소망이 안 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영원한 생명이신 잃어버릴 수 없는 생명을 소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내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 돼. 그럴 때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 때가 이름에 주시는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인내하는 자에게 거두게 되어지는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가진 참된 소망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다가 낙심하신 분이 있으면 이야기한 대로 받은 줄 믿었는데도 뭐 없거든.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란 것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